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위에 함께 봐야 될 말씀이 전장인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노래는 장차 하나님을 떠나게 될, 범죄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교훈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노래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것은 이 노래가 구전이 되게 해서 이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되는 말씀이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모세의 이 노래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까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죄에서 떠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자세하게 묘사하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 제산을 말하죠. 여호와의 제사는 자기 백성입니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라고 부릅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 야곱처럼 간사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눈동자는 신체의 부위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일 뿐 아니라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약한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최우선적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홀로 두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새끼가 다 자랐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독수리, 어미는 그 둥지를 어지럽게 만들죠. 그리고 그 털을, 뽀송뽀송했던 그 털들을 다 뽑아내버립니다. 그러면 날카로운 가시 같은 둥지만 남게 되는데 그 새끼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새끼들이 이제 막 날려고 막 날갯짓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면 창공에 날개를 쭉 펴서 이 새끼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새끼를 어미가 어떻게 하냐면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창공에 날개를 펴면 이 바람에 쏜살같이 이 새끼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못 날고 날갯짓을 잘 하지 못했던 근육이 붙어있지 않은 그 새끼들을 어미가 어떻게 하냐, 쏜살같이 또 날아가서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낚아채서 둥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그 새끼를 바라보는 어미의 입장에서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기 위한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자기 백성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공의로 오늘도 훈련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아버지 됨으로써 인도하고 계시고 양육자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족하게 이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게도 배가 기름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는 도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아주 귀중한 명령을 내리죠. 46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쇠마 교육입니다. 이것이 자녀에 대한 교육이고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주 슬픈 이야기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장이 사사기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지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웠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며 여전히 이 노래로 만들어서 영원히 기억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복과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 안에 구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처럼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며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